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공동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신인이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공동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서신서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망의 서신, 희망의 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그 기대, 어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에도 보면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또 들어있어요. 21절에도. 그 다음에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이 그 베드로 서신은 말이죠. 그 희망의 서신, 그리고 소망의 편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과 반대되는 경우에 또 그 반대되는 경우에 또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얘기할 것 같으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희망이 없는 세상이니까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사랑이 없는 세상이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세상이니까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하다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죠. 다른 얘기 하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박해와 핍박.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교회가 있는 환경은 박해와 핍박의 현장이에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함부로 취급을 받고 적대적인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도 비방과 조롱을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일부에서는 적대적인 그런 감정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잘못한 면에서 기인한 면이 사실 많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지만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 믿음으로 사는데 환경은 적대적 환경이에요. 이방인들의 환경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근데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언젠가 있었던 그 유행가 가사 때문에 정처 없는 나그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뭐랄까요, 스케줄 없이 다니는 사람이지만 목적지는 분명해요. 이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가고 목적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소망이 있는 나그네,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하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겹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 나그네란 거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그네야. 지나가야 돼. 얘가 목적지가 아니야. 우리는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목적지인데 베드로서 이야기되려면 본향이에요. 본향. 본래의 고향이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곳인데, 하늘은
공간적 개념의 스카이,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한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그 너머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본래 있던 곳, 돌아가야 할 곳.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나그네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순례자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 1장 1절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21절 1장 21절이 아니라 1장 7절 죄송합니다.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서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그네라고 해서 이 세상을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지나가 버릴 거니까 여기에 무슨 책임감이 있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나그네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박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그 박해의 상황에서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어려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교도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별적이에요. 뭐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서 그분이 반대해서 핍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지만 뭐 국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지금 박해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박해적 상황이 개별적으로 있어요. 뭐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든지 말이죠.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그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면 국가적 차원의 박해가 있죠. 저 이슬람 쪽에.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 국가적 차원은 아니고 개별적 차원인데 어쨌든 국가적 차원이든 개별적 차원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자,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에서도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이 땅의 통치자인 왕을 존대하라.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죠. 뭐 독재자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대하라. 이 세상의 질서에서도 책임적 존재가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되겠는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비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게 될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되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 아까 1장 7절에서 본 것처럼 그런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 능력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효력이 나타나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당할 적에, 그리고 조롱받을 적에, 험담을 들을 적에, 그럴 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랄까요? 책임감 있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다른 데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세우고 책임적 존재로 살으라고 베드로서시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지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예요. 뭐 정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 본향으로 가야 돼. 그렇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책임적으로, 그리고 이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박해와 핍박과 조롱에는 당당하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참 멋진 거죠, 그리스도인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의 문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말로 읽어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기 바라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그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조롱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책임적으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심히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